사라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하게 사라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사라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싸울 싸움, 영적인 싸움을 다 마치고 마치 오늘 찬송가처럼 주님 품에 들어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은 주님 품을 상징하지만 영적인 가나안, 우리 성도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영적인 투쟁은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 그러죠. 거기를 떠나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뜨내기의 아내로 이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디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랬죠. 어디 가면 거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야기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 하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라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이야 뭐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지만 옛날 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형선고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자를 두고 아들을 얻고자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사라에게는 치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능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다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사라를 치료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얻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웃었죠. 그냥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보겠습니까? 90이나 먹었는데요. 하면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우리 전장에 배웠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바로 이삭처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한 것이 다 그렇다 그랬죠? 중생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생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보려고 힘써서 교회 나오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보다 더한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중생을 체험하지 못할 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사라처럼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사라에게 진짜 웃음, 내가 웃으리로다 그랬죠. 진정한 웃음, 중생한 자는 참 기쁨과 참 웃음을 가지게 될 것을 사라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제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성도의 최후의 시험은 바로 죽음 앞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간 거예요? 사라가 먼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외적으로 이 이삭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살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지만 사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시험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불신의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특별히 사라의 죽음은 마치 제대한 군인과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 복무를 하잖아요. 불안해요.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훈련도 받고 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의무가 현역 군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하면 그 의무는 없어져요. 다시 나를 징집하거나 이 전쟁에 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자는 현역 군인과 같아서 이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보다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못한 상태를 더 유지하기를 원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시험 앞에서 두려운 거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이제 우리는 현역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 제대해서 이제 우리의 안식을 누릴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약속의 성취의 아들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의 아들, 한 손자, 증손자까지 보기를 원하는 게 보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의 후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이가 사라가 127세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아마 37세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3년 후에 결혼합니다. 결혼의 내용은 여기 24장에 등장하죠. 또 야곱이나 우리가 잘 아는 에서를 낳을 때는 무려 이삭의 나이가 60살이 돼요. 60살.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손자를 보았지만 누구는 보지 못했어요? 사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기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이 그 손자를 낳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약속이 있으며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 전투를 하는 현역병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제대시켜서 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고, 문제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치르는 거죠. 우리 어른들 가끔 나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라, 어디다 갖다 뿌려라, 뭐 하지 말아라, 뭐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겠죠. 자녀들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아내나 살아있는 남편이 그 일을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 여기 2절 끝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는 다양한 형태나 방식으로 존재하죠. 그는 뭐 시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았기 때문에,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이정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매장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라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매장을 하냐면 사라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햇사람들에게서 그 땅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죠.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해적 속의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우리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장사하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청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땅 일부를 내가 당신들로부터 사겠습니다. 아무 지금 등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등기부 등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등기를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지금 구해다가 거기에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이것은 내 땅입니다 하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의 그 온전함의 일부를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매장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죠. 햇사람의 간청에도 가나안 땅을 사서 그녀를 드디어 매장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죽음을 평범한 보통 사람의 죽음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일부를 사라에게 지금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품일세 그러잖아요. 주님 품의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품은 겨우 한두 사람이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자나 아들이나 안아주잖아요. 겨우 한 사람 안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은 크고 넓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안길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 중 하나를 지금 아브라함이 사서, 가나안 땅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니까요.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매장하고 이 땅은 내 땅이다 등기하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도록,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팔복을 배울 때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이제 보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음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합니다라고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땅에 등기를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갈 확신을 얻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것을 소망한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사는 그 미국 땅, 아주 번성하고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도 공부 많이 해서 어떤 좋은 교회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야, 너 그 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지 말고 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요.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60년 전, 70년 전에 보면 세계에서 가난하고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요? 그 조선 땅에 그 양화진에,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양화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도 가니까, 양림동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더라고요. 전주에도, 아마 저 부산에도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무덤을 거기에 두었어요. 왜 거기에 두었을까요? 이제 이 땅은, 이 조선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 땅에 묻히지 않겠어. 나는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하고 묻힌 거예요. 그랬더니 100년, 1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보니까 이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땅은 요만큼 없어요. 등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하여 그 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땅 한 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도장을 하나 꽝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땅은 우리 후손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세상에 어떤 땅 한 땅 거기 차지하고 알박기 한 게 아니에요. 알박기라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 들어갈 그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그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알박기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다 알박기 하면 돼요. 괜히 다른 사람 피해주고 다 재건축해야 되는데 거기만 딱 반대해가지고 거기만 아주 어렵게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는 알박기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품에, 여호와의 품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참하거나 비천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그냥 땅 속에 묻히니까 그 죽음 자체가 아주 비참해 보일 수 있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망했다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장래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옮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죽음을 통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땅 한 평을 사서, 장사할 땅을 사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다가 등기를 하고, 이 땅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마치 영적인 알박기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의 알박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거기가 1차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목표는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누릴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소망을 따라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